됐습니다.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동안에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봄이 오고 있지요. 아직 약간 피부로 느낄 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 매화도 꽃 피고, 산수유도 피고, 그 개들은 위에 있잖아요. 그죠? 위에 이렇게 있는데, 늘, 예쁘다, 하얗다, 노랗다. 거기에 그 녀석들한테 눈길이 가 있는 동안에 그 밑에 있는 것들, 이름 없는 들풀들, 약간 참 아주 자그마한 꽃들, 굉장히 눈부시게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많이 피어 있어요. 근데 약간 아직 체감 기온은 봄이 왔구나라고 느낄 만큼은 아닌데, 어쨌든 봄이 온 거죠. 이제 뭐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또 한 번의 꽃샘추위가 또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 흐름을 이제 무엇도 거역할 수 없을 만큼 이제 봄이 됐는데, 부산에서 오신 분들은 오늘 일찍 출발해가지고 대구에 오디만은, 부산은 따뜻했는데 대구는 춥다. 그냥 따뜻한 남쪽 나라가, 부산은 훨씬 더 꽃이 많이 피운 것 같은데, 하여간 참 좋은 계절 3월. 이 3월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괜히 설레고, 하여간 참 그래요. 4월이 되고 5월이 되면 아마 더 어떤 또 다른 마음들이 되겠지만, 참 좋은 계절 3월입니다. 이 3월에 이리 서로 만나가지고 눈빛을 마주치며 또 마음도 서로 나누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뭔가 어떤 늘 변하는 것들 속에서 변치 않는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서로 얘기 나눠볼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이 산책만 오면 참 좋은 게 하나 있죠. 지금 저 소리 들리십니까? 꼬뵤! 난 저 닭 우는 소리가 그렇게 정겹고 좋아요. 여기 와야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입니다. 참 우리 친구도 이런 어떤 만남을 반가워해주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날, 좋은 시간에 또 좋은 도덕경의 글들을 통해 가지고 즐겁고 재미있는 우리 자신 안으로 들어가는 이라는 표현을 조금만 바꾸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참된 평화를 찾아서, 내 영혼의 자유를 찾아서, 진정 나답게 살아가는 그 길을 찾아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거든요. 그 길은 밖에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데, 비록 한 달에 한 번이지만 그런 얘기들, 삶의 진정 소중한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참 좋습니다. 오늘도 이 노자는 짧은 글을 통해서 애틋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거든요. 귀를 열고 가슴을 열고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의 존재를 열고 이 노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그가 하고자 하는 애틋한 그 말의 뜻이 내 가슴을 울릴 수 있고 내 영혼 깊이 이렇게 스며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노자의 말을 들었고 같이 이렇게 강의를 들었을 뿐인데 그 어떤 자그마한 울림 혹은 그런 어떤 새로운 느낌이랄까 약간 그런 것들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제가 쓴 책 중에 또 한 권의 책 제목이 뭐냐면 지금 이 순간이 기회입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제가 쓴 책이 4권인데 잘 아시다시피 4권인데 그 책이 제일 안 팔려요. 아니 지금 이 순간이 기회인데 그 책이 제일 안 팔리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 홈페이지에 이런저런 마음의 아픔들, 상처들, 괴로움들, 어떤 그런 목마름들을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하다 보니까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일반 사람들은 좀 이렇게 읽기가 잘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리건 팔리지 않건 이 책은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하다. 누군가의 영혼에 그 왈칵 쏟는 눈물을 위해서도 이 한 권의 책은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그래도 약간 그 몇 년 만에 3세 찍었다? 3세 찍 최근에 3세를 찍었어요. 지금 이 순간이 기회입니다.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다 보면, 귀를 열다 보면 어쩌면 이 한 시간을 통해서 나누는 그 얘기들을 통해서 내 영혼의 목마름이, 어떤 방황이, 어떤 메마름이 바뀔 수 있어요. 끝나고 풍요로움으로 돌아설 수 있거든요. 노자는 매 장장마다 그 애틋함을 가득히 담고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노자의 얘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프린트를 한번 볼게요. 오늘은 도덕경 70장입니다. 어느새 70장으로 왔습니다. 전체 81장 가운데 이제 11장밖에 남질 않았네요. 70장까지 오는데 그 6년이 걸렸죠? 네, 한 1년 더 걸리면 이제 7년 만에 도덕경을 한 권 떼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도덕경 70장입니다. 제목을 보면 내 말은 심히 알기 쉽건만, 이때 내 말은 노자의 말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쭉 뭔가에 대해서 말을 했다는 거죠. 해왔는데 이 말은, 내 말은 정말 알기 쉬운 말이다. 근데 그게 쉽건만에서 노자의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말인데 무슨 말을 하는지 귀 기울여 보십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볼게요. 온 심이지 내 말은, 노자 자신의 말이죠. 온 심이지, 심할 심자에 시울 이자거든요. 내 말은 심히 알기 쉽고 심히 행이라, 심히 행하기 쉽다는 거죠. 내 말은 심히 알기 쉽고 심히 행하기 쉽건만 천하 망능지 망능해이라. 세상 사람들 중에 능히 이 말을 알아듣는 자도 없고 능히 행하는 자도 없구나. 내 말은 참 알아듣기 쉽고 참 내 말은 행하기도 쉬운데 세상 사람들은 능히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구나. 이 안타까움이 가득히 피어나죠. 노자가 왜 이렇게 자기 말이 쉽다라고 말하는지, 행하기도 쉽다라고 말하는지 일단 설명을 드려볼게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언유종, 말에는 종지가 있고, 이 종지가 가는 게 뭐냐면 중심되는 뜻이에요. 중심되는 뜻. 우리가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거든요. 잠깐 해간 전번에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장자에 보면 말이 있는데, 말이라는 것은 언자 소위 제인이, 말이라는 것이 있는 까닭이 있다는 거죠. 소위한 까닭이 있는. 말이 있는 까닭은 뜻이 있다는 거죠. 그죠? 말을 하고 사는 건 뜻을 전하고 저는 건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있으니 언자 소위 제인이 덕이 망언이라. 덕이 뜻을 얻으면 망언이라. 뜻을 얻으면 말을 잊으라. 오안덕부, 내 안자가 편안한 자인데 이게 앞에 쓰면 어찌 안자, 어디 안자거든. 내 어디에서 오안덕부, 망언지인하야. 내 어디에서 말을 잊은 사람을 얻어서 이 여지언제야. 그와 더불어 이 여지언제야. 그와 더불어 말을 해볼고. 참 멋있는 말이에요. 말이 있는 언자소위제이니, 말이 있는 까닭은 뜻이 있으니 덕이 망언이다. 뜻을 얻으면 말을 잊으라 해놔놓고는 오한덕부 망언지. 나는 어디에서 망언지, 말을 잊은 사람을 얻어서 그와 더불어 말을 해볼고, 이 말 하거든요. 노자는 오늘 말합니다. 언유종이라, 말에는 종지가 있다는 거죠. 그 말이 있는 까닭은 전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말이죠. 이 말이 뜻하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 말에는 종지가 있고, 그 다음 볼게요. 말에는 종지가 있고, 그 다음 계속 해봅니다. 사유군이라, 일에는 임금이 있다. 일에는 중심이 있다는 거죠. 그 무언가의 일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중심이 있다는 거죠. 돌아가겠습니다. 언유종 사유군이라, 말에는 종지가 있고 중심되는 뜻이 있고 전하고자 하는 그 뜻이 있고, 사유군이라, 일에는 그 전하고자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중심이 있는데 부유무지, 대저 오직 모르기 때문에, 이를 모르기에
시이 불라지라.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나를 알지 못한다. 그 말의 뜻을 알고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중심을 알게 되면 나를 알게 된다. 노자 자신을 알게 된다.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말의 뜻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이 일이 이루어지는 이 중심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하자히, 희자는 드물이자거든요. 나를 아는 자가 드물고, 칙아자귀, 이 칙자는 이 본받을 칙자예요. 나를 본받는 자가 귀하구나. 나를 본받는 자, 곧 나의 길을 따르는 자가 참 귀하니. 시로 성인은, 그러므로 성인은, 이 삶의 실상에 눈뜬 사람인 성인은 피갈회옥이라. 이 피자는 옷 입을 피자고, 갈자는 뭐냐면 배옷 갈자예요. 배옷 갈자인데, 배옷을 입고서 품을 회자의 오곡자거든요. 배옷을 입고서 옥을 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피갈할 때 갈자가 갈포라 그래가지고 요게 칙갈자거든요. 칙갈자에다가 갈포, 이 배포자인데, 갈포라 그래서 칙의 섬유로 만든 배를 가리켜요. 이게 갈포가 칙. 그래서 칙배옷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땅 속에 그친 섬유잖아요. 또는 이게 피갈할 때 갈자가 털옷 갈자 해가지고 아주 거친 털로 만든 천민이 입는 옷이거든요. 이게 갈옷 하는 게. 그러니까 또 갈포로 하기도 하고, 칡의 섬유로 만든 그런 배를 가리키는데, 어쨌든 굉장히 거친, 다시 말하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천민들이 입는 옷이라는 말이에요. 그 약간 좀 누더기 같은 그런 천한 옷을 입고서, 성인이 그렇다는 거죠. 천한 옷을 입고서도 그 옷 속에 옥을 품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근데 그 속에 진리를 안고 있는 그런 어떤 의미로도 해석되는데, 저는 이따가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요건 요런데, 한글만 다시 한번 읽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글 한번 보세요. 노자의 말입니다. 애틋함이 가득 담긴 노자의 말인데, 내 말은 심히 알기 쉽고 심히 행하기도 쉽건만 세상 사람들은 능히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구나. 말에는 종지가 있고 일에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중심이 있기 마련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나를 아는 자도 드물고 나의 길을 따르는 자도 귀하구나. 그래서 성인은 칙배옷 속에 옥을 품고 있는 것이다 라는 글인데, 좋습니다. 이제 내 말은 참 알기 쉽다. 내 말, 그리고 행하기도 쉽다. 근데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그게 너무나 안타깝구나 라고 시작하는 노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면, 노자는 무슨 말을 했길래 내 말은 참 알기 쉽다 이렇게 말했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이 노자 도덕경이거든요. 노자는 이 도덕경은 81장, 전체 81장인데 제 1장부터 81장까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노자가 얘기하고 있는 그 말, 내 말은 알기 쉽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도를 얘기하고 덕을 얘기하고 있어요. 도덕경. 그래서 도덕경인데, 이 도덕경이라고 이름 붙이신 이유가 그래요. 전체 81장 가운데서 이 상하 양권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이게 사마천의 사기 열전에 보면 나오는 기록인데, 도덕경은 전체 상하 양권으로 나누는데 1장부터 37장까지를 상권이라고 그러고, 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38장부터 81장까지를 하권이라고 그래요. 상하 양권인데, 왜 도덕경이냐면 1장의 상권의 제일 첫 글자가 도가도 비상도. 도를 도라고 말하면 참된 도가 아니다. 그 첫 글자를 따서 도. 그 다음에 38장의 제일 첫 글자가 상덕부덕이라, 최상의 덕은 덕이 아니다. 그래서 하권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덕. 이래가 도덕경이에요. 이 도덕이라는 건 도덕 윤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상하 양권 첫 글자를 딴 것에 불과하거든요. 어쨌든 이 도덕경을 통해 가지고 노자가 81장을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한 5천 여자의 글을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도와 덕에 관한 얘기예요. 덕에 관한 얘기인데, 노자가 무슨 말을 했길래 내 말은 알아듣기 쉽다라고 말하냐면, 끊임없이 도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는 도에 대해서 뭐랄까, 제일 첫, 도덕경 1장에서 뭐라 하냐면, 도를 도라고 말하면, 이것이 도다라고 말하면 틀렸다는 거죠. 그건 참된 도가 아니다. 끊임없이 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1장부터 도를 도라고 말하면 참된 도가 아니다 하고 말문을 막아버려요.
도라고 입을 뻥긋거리면 말하면 벌써 그건 도가 아니, 참된 도가 아니다. 캐놔놓고는 80일자까지 죽으라고 팔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또한 이게 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이 덕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 덕이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덕스럽고 자비롭고 무슨 인자하고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도하고 덕은 이 덕은 뭐냐면 도를 깨닫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일체의 삶의 모습. 도를 깨닫고 난 뒤에 그냥 사는 그 모습 전체가 도예요. 덕이에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덕 그러면 덕스럽고 뭐 자비롭고 지혜롭고 품고 뭐 인품이 이거하고 상관없거든요. 도를 깨달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일체의 삶의 모습. 그것은 우리의 상식을 어긋날 수도 있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게 이제 덕이라고 하는 것은 도를 깨달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일체의 삶의 모습을 가리키는데 이 도와 덕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내 말은 알기 쉽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이제 그 내 말은 알기 쉽다라는 걸 이제 드러내 볼 텐데 이 도와 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가장 핵심되게 노자가 늘 줄기차게 하는 얘기가 한마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자 하면 딱 떠오르는 개념이 하나 있죠.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노자 하면 딱 떠오르는. 예, 감사합니다. 좀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무의자연. 노자 하면 이게 무의자연이거든요. 무의자연인데 우리는 보통 이제 노자가 도와 덕을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그 중심되는 핵심되는 개념으로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게 바로 무의자연. 노자 하면 무의자연. 그래서 무의자연의 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얘기를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 무의자연 그러면 모든 인위적인 것을 다 접고 내려놓고 자연으로 돌아가자.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그 도가를 뭐냐면 이 속세의 모든 일을 접고 자연에 들어가서 무슨 이렇게 춘추 전국시대 들어가면 도가들이 세속을 떠나서 자연에서 막 안심인명하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거든요. 그거는 시대적 상황이 만들어 놓은 건데 노자가 이 도덕경을 쓸 때는 춘추시대 말기라 가지고 아직 그래도 전국시대만큼 덜 어지러울 때거든. 어지럽다 보니까 어쨌든 그 도덕경을 쓰면서 중심되는 개념으로 무의자연을 얘기하는데 결코 이 무의자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인위적인 모든 속세를 다 떠나서 자연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한 게 전혀 아니에요. 노자는 정반대로 이 세상과 사람을 사랑했고 특히 이 삶을 사랑했어요. 떠나가가지고서 이 속세의 번잡한 것 벗어나서 그러니까 벗어났어 뭐 이게 아니고 여기 이 삶 속에서 사람들이 약간 뒤엉켜 살아가는 온갖 일들이 부조화와 온갖 모순들이 벌어지는 이 삶 속에서의 해탈, 깨달음, 도, 진리를 얘기한 거지. 결코 약간 이 삶과 속세와 성을 나누진 않았어요. 도에는 그 둘이 나누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의자인 그리고 도가 하면 떠올리는 이 속세를 떠나서 전혀 반대. 정말 세상과 사람을 사랑했고 삶을 사랑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삶에 대해서 얘기한 게 바로 도덕경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저는 도와 덕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무의자연, 이 무의자연이 직접 해석하면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함이 없이 저절로 그러한 이 말이거든요. 우리 또 무의자연 가면 자연 그러면 영어의 네이처. 저 꽃이 있고 약간 숲이 있고 강이 있고 바다가 있고 저는 자연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노자에게는 그런 의미의 네이처라는 의미의 자연은 없어요. 자연은 없고 오히려 요 자연하는 말은 뭐냐면 말이 한자도 그렇고 한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자연이 아니고 요 자연은 뭐냐면 글자 그대로 저절로 그러한 또는 스스로 그러한 그래서 무의자연은 말은 뭐냐면 함이 없이 저절로 그러한 도라는 거죠. 이게 그 얘기를 하는데 노자가 내 말은 참 알기 쉽다라고 한 그 포인트를 무의자연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도라는 건 어차피 뭐냐면 이것이 도다라면 참된 도가 아니다. 물론 그렇게 말을 하고서도 81장까지 끊임없이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도는 이것이다라고 선뜻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도가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노자가 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 중심 개념인 무의자연이라는 그 말의 의미를 찾아가면서 도가 무엇인가를, 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무의자연의 의미를 찾아가면서 도가 무엇인가가 저절로 드러나도록 그렇게 한번 얘기를 풀어 나가 보겠습니다. 무의자연의 도인데, 사실은 이제 노자의 도를 얘기했던 그 도를 무의자연, 함이 없이 저절로 그러한 도라고 표현해도 좋고,
도, 이게 뭐냐면 바로 무의자인이다. 이게 바로 무의자인이다 라고 표현해도 좋고, 도를 깨닫는 한 방법으로서 무위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도 표현해도 좋아요. 그걸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이제 노자가 내 말은 참 쉽다 라고 말한 그 이유와 의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무의자인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무의자인의 또는 도가 뭐냐? 바로 무의자인이다. 무의자인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을 때에 노자는 끊임없이 약간 도에 대해서 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요 무의자인의 뜻을 설명하는 데서 가지고 덕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를 깨달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일체의 삶의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를 깨닫는 그 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인도해 볼게요. 도를 깨달으면 곧잘 이런 얘기 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에는 좀 이렇게 좀 흘려듣고 결과적으로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도를 깨달으면 삶이 변화됩니다. 머리께서 발끝까지 몽땅 다 바뀝니다. 도라는 것은 비록 언어이지만 언어에 머물지 않거든요. 도라는 다른 말로 하면 곧잘 제가 말씀드린다는 것은 진리라 해도 좋고 깨달음이라 해도 좋아요. 그거는 굉장히 혁명적이고 직접적이에요. 그냥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도를 깨달으면 몽땅 다 바뀝니다. 다 바뀌는 그 모습을 비유로 들면, 예를 들면 마음에 목마름이 사라져요. 목마름이 사라진다는 것은 뭐냐면 추구가 사라진다는 거죠. 추구가 사라지고 자유롭게 돼요. 자기 자신에게 비로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돼요. 마음이 평화롭고 더 이상 남들, 그러니까 그 사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이래 안 해요. 자기 안에서 솟구치는 어떤 그런 사랑이라 그럴까? 전혀 새로운 에너지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도를 깨닫는 것은 정말 좋은 거거든요. 도를 깨닫는다. 노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도덕경 81장을 통해서 항상 하는 말이 도를 깨닫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 놓고는 내 말은 쉽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노자가 그렇게 내 말은 참 쉽다, 도를 깨닫기는 참 쉽다 라고 말한 그 이유를 찾아가면서 도를 깨닫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여기 온 사람하고 안 온 사람하고 차이가 나도록 도를 깨닫는 길이 있습니다. 요 길만 따라가면 여러분은 분명히 깨달음을 얻고 삶의 질적인 변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한번 붙여보면 노자가 한 말이 도와 덕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도가 뭐냐? 노자가 한 그 도라는 뜻은 이런 것이다. 그 말 하기 전에 그건 저절로 이따가 드러날 테니까 도를 깨닫는 방법. 오늘은 약간 도를 깨닫는 길. 요 길만 따라가면 여러분은 분명히 도를 깨닫습니다. 이 길 이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근데 도를 깨닫는 길 첫 번째가 뭐냐면 미래가 아니라 지금으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지금 어떻게 이건 도가 아니고 내가 깨닫지 못했고 뭔가 수행을 하고 노력하고 결심을 하고 어떤 걸 통해서 미래에 가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래요. 진리를 미래에서, 평화를 미래에, 자기다운 어떤 삶의 맛봄, 그걸 미래에 두거든요. 미래에 두는 한 절대로 도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는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열리는 무엇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열린다라는 표현을 뒤바꿔 얘기하면 이미 진리는 여기 있어요. 이게 뭔가를 제가 드러내 보이겠습니다. 여기 있는데 여기는 없다 하고 어떤 방법과 수행과 노력을 통해서 미래에 가능하다라는 그 착각에 내가 속고 있어요. 진리는 실제 하는 건데 실제 내 관념 속에 상상 속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있는 건 지금 여기 있어요. 그게 뭔가 한번 드러내 보일게요. 도를 깨닫는 길 제일 첫 번째 요 길로 따라가면 돼요. 반드시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다.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로 돌아와야 돼요. 지금으로 돌아오고, 두 번째가 뭐냐면 남이 아니라 나 자신, 여러분 자신에게
남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요. 항상 이게 거꾸로 해요. 옛날에 약간 그 논에도 그런 얘기 있습니다만, 오래간만에 짧으니까 한번 써볼까요? 천리, 하늘의 이치와 인욕. 이런 말들이 옛 뭔가 삶의 실상에 눈뜨고 깨달은 사람들이 한 말들이 여러분 가슴을 울리기를 바라요. 이 사람들은 그만한 대가를 자기의 전부를 바쳐서 안 거거든요. 진리라는 건 또 사실 맞아요. 자기를 전부를 바쳐야 돼요. 바친다는 건 무슨 대단한 그게 아니라 자기의 전부 나라고는 에고예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에고, 내 생각, 이 생각이 항상 나를 바르게 인도해 주지 않거든요. 살려고 하는 마음, 어쨌든 놔두고 이 사람들이 한 말들이 좀 가슴을 울렸으면 좋겠어요. 천리 인욕지간, 하늘의 이치와 사람이 욕구니가 하고자 하는 것. 하늘의 이치와 사람이 하고자 하는 바 사이는 매상반이라 매번 서로 반대된대요. 이 진짜 가슴 아픈 얘기거든요. 진리라는 것이 뭐냐면 마음의 평화, 자유, 나다운 삶이라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 방법 이 길로 가면 될 거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방향으로 가면 내가 뜻하는 자유와 진리와 깨달음이 오면 되는데, 내 생각은 그런데 이건 끝없이 목마르기만 할 뿐인 길 경우가 많더란 말이에요. 진짜 그래요. 내 생각이 진리를 그 방향으로 인도해 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내 생각에는 너무나 그럴듯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리로 가면 안 돼. 삶의 실상에 눈뜬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늘의 이치는 도래, 깨달음이에요. 이것과 내가 하고자 하는 바 사이는 매번 서로 반대돼.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노자는 저 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은 약반이라. 참말은, 진리를 담은 말, 참말은 마치 반대되는 것 같아. 여기 있으라 이런단 말이죠. 여기 있으라. 미래가 아니라 지금. 그리고 또 한 번, 남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너로 돌아오라. 우리는 보통 거꾸로 해요. 어디 가고 수행단체에 가고 뭐 너 물어보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 가가지고 어떤 그들이 가르치는 방법대로 하면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렇게 찾아가는 내게 있어요. 진리는 그들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절대로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따로 있지 않거든요. 그들이 보여줄 수 있고 뭐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돈 받는 사람들 가지 마세요. 진짜예요. 보여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약간의 효과는 주죠. 약간의 효과는. 그 효과 때문에 입술을 적시는 효과 때문에 계속해서 가게 되는데 계속 목말라요. 무언가를 함을 통해서 지금이 아니라 미래, 이거 허구예요. 내가 아니라 지금 엄밀히 말하면 그래야 저기 뭔가 나한테 줄 거야, 저 사람이 나한테 저번 방법 될 거야, 가는 내가 정확히 표현하면 이미 도예요. 여기 있다라고 간접적으로 표현하지만 더 정확히 표현하면 내가 이미 그것이에요. I am that. 이 헛말이 아니거든. 근데 나는 제껴놓고 내겐 없어. 이 너무나 맹목적인 단정, 이 무조건적인, 그래 놓고 여기 없다 저기 있다는 거예요. No,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말들이 참 가슴에 오기를 바라는데, 진리 도를 깨닫는 길, 두 번째 길이 뭐냐면 남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절대로 진리는 여러분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떠나 있지 않습니다. 내겐 없다, 이게 망상이에요. 언젠가 온다, 그것 또한 망상이고. 근데 지금 없는 데서 언젠가 있게 되는 이 사이를 연결하는 방법과 수행들 전부 착각이에요.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참된 거거든요. 진리는 노력을 통해서 얻는다는 것은 지금 없다는 거죠. 언젠가 얻는 거죠. 얻는 건 반드시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진리는 언제나 있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세 번째, 이 세 가지 진리 깨닫는 길이 여러분들 가슴 치고있는데, 남이 아니라 나 자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밖이 아니라 안. 밖이 아니라 안이. 밖이 아니라 안.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마음에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속에. 근데 우리는 또 밖으로 찾죠. 책을 읽고 돌이키세요. 자, 이렇게 무의자에는 이제 의미를 찾아가는데 보겠습니다.
도를 깨닫는, 진리를 깨닫는, 곧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의 모든 갈증과 목마름과 방황의 종지부를 찍는 길. 세 가지입니다. 미래가 아니라 지금으로 돌아와야 되고, 남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으로 돌아와야 되고, 밖이 아니라 아니에요. 요 세 마디를 한마디로 딱 축약하면 요래 됐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길, 진리가 어디냐 하면 지금 나의 마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으로 돌아와야 돼. 근데 이 지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죠. 이게 뭐냐면 지금 하면 이게 막연해요. 어떤 개념, 진리는 개념 속에 있지 않거든요. 지금, 이 지금이라는 말을 뒤바꿔 얘기하면 지금은 언제나 변해요. 항상 지금이지. 항상 지금이고, 항상 지금이고. 지금은 개념이 아니고 실제거든요, 실제. 그러니까 이 다른 말로 하면 매 순간이라고 표현해도 좋아요. 매 순간. 아침에 눈을 떠서, 곧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심지어 꿈속에서까지 매 순간, 그때그때 일어나는 내 마음. 이걸 담으면 매 순간이라고 하면 또 그 말에 속을까 싶어서 다른 말로 하면 그 매 순간이 뭐냐면 지금. 언제나 지금이에요. 실제는 항상 지금, 현재 있다고, 현재, 언제나 지금이라고, 지금 살아죠. 모든 것은 지금, 현재 속에서 가능해요. 과거나 미래는 이 생각이 만들어낸 관념이거든요. 허구예요. 지금에 있지 못하는 어떤 생각과 관념이 만들어낸 그럴듯한 모양이에요. 실제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나 지금 나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 순간에 나의 마음이죠. 이 마음은 지극히 살아있어요. 언제나 흐르죠. 언제나 움직이고 언제나 변화하죠. 이 모든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그런 표현을 해보면 그 순간에 자, 도를 깨닫는 길이 뭐냐면 이 정말 맞아요. 미래가 아니라 지금이에요. 남이 아니라 나 자신, 밖이 아니라 안. 그래서 지금 나의 마음, 매 순간에 나의 마음으로 돌아오고 그것을 주목하고 그 바탕에 서면 반드시 깨달음을 얻습니다. 자유를 얻어요. 왜냐하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여볼게요. 반드시라는 말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도는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드러나는 거죠. 실제로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드러나게 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나의 마음, 요게 바로 도. 왜 그러면 노자는 무위자연을 얘기했는지 한번 볼게요. 요거 또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이 곧 진리요, 도요, 그를 통하지 않은 수는 결코 진리로 들어갈 수 없어요. 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일어난 이 마음이 도거든요. 한번 말씀드려보면, 예수의 말을 방금 떠올렸다가 뭐 얘기하다 까먹었다. 넘어가고. 자, 지금 여러분의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목해 보십시다. 이 지금이라는 건 매 순간,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죠. 삶이란 얼핏 굉장히 긴 것 같지만, 노자는 스카모니는 옛날에 그런 얘기 했어요. 호흡에 있다. 이 호흡에 있다.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거든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 순간에 있어요. 근데 순간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루, 오늘 이 순간, 이 지금이랑 오늘이라고 하는 today is a gift. 오늘은 바로 선물이다. 뭐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만 이 하루의 삶을 한번 볼게요. 길게 보지 말고 우리 지금 나의 마음인데 매 순간의 마음인데 오늘 하루 경험하는 나의 마음들을 한번 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건 요 대목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순간에 일어났던 느낌, 감정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딸과 함께 올 때 오늘 아침에 어땠습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예? 좀 안 일어나고 싶었어요. 조금만 더 자고 싶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아이고, 요 아침에 올 때 되면 좀 일찍 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찌부드드, 그죠? 오케이, 찌부드드. 또, 우리 따님은 어땠어요? 오늘 아침에 요 온다 그러니까. 이건 좀 가까이 그죠? 저도 너무 안 일어나고
또 힘들었어요. 그 짜다라 그 먼 데까지 가. 귀찮고. 그죠? 에이, I can't understand. 귀찮고. 몸이 무겁고. 오늘 아침에 눈 뜨면서 상쾌하게 뜬 사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분 좋게. 어땠습니까? 여기 아무도 없습니까? 우리 이런 거지는 어땠습니까? 설레고 기분 좋았다. 좋습니다. 아니, 저런 마음도 있어야 되지. 설레고 기분 좋았다. 또 아침 이 순간은 보자는 거죠. 난 좀 이렇게 좀 멍청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고 멍청하기도 하고. 이 마음이 항상 가던가요? 다음 순간에 다른 마음이 오죠. 그 다음 순간에 또 기억나는 느낌, 감정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오늘 이 순간에 살아있는 감정들,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감정 기억하게는 말씀해 주세요. 바빴어요. 약속을 지킨다. 여기 온다고. 여기 약속장 지킨다고. 그 봄학기 계약을 해가지고 얼마나 바쁘고. 오늘 저하고 차 내리가 딱 들어온데 뭐 보통 같은 거 이래 들었더니 아이고. 얼굴이 부스러운 거지. 교사는, 예? 노래 팅팅하게, 그죠? 맞아. 그 교사는 3월달에 되면 지옥이라 하다. 더군다나 담임 있으시지, 막. 근데 똑같은 교사인데, 요번에 이게 여름가지님은 작년까지만 3학년 담임했는데, 올해는 1학년에 담임도 없어. 그래, 들어오는데 야. 아주 발걸음이 경쾌하게.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내 차에 가방을 꺼내시는데 어떠냐 바쁘시죠? 그때 원래는 참 뭐라 하더라. 약간 욕담 정하면 그저 먹는다. 쭉 빨아본다. 그리고 또 약간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 또 이게 특별히 자기에게 아니면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그 근래에 내가 참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다, 괴롭다. 너무 약간 이런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 있으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느닷없이 찾아오는 감정 때문에 마음이 축 늘어지고 그런 감정이 있어요? 억울하고 힘들다. 억울하고 힘들다. 보니까 또 아무렇지도 않네. 그런 생각. 억울하고 힘든데 뭐 하다 보니?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슬프고 막 있는데 눈 떠보니까 뭐 또 아무렇지도 않네. 그런 생각. 옳지. 뒤죽박죽한 된 그런 감정. 약간 뒤죽박죽 하나 써보자. 뒤죽박죽 된 어떤 혼란된 감정, 그걸 느꼈다는 거죠. 또. 아프니까 짜증나고. 또. 우울하고. 오케이. 또. 우리 아버님은 어떻게? 오늘 예? 선생님 하시는 말씀들을 예.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예. 한다 보면 부수부수 아닌 것도 자꾸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 항상 그러니까 황당하게 하는 불쑥불쑥 올라오는 감정들은 어떤 것이 있어요? 이를테면 뭐 먹고 사는 문제 뭐 이런 거. 네, 먹고 사는 문제. 하고 있는 일들이 이렇게 예. 뜻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예. 두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두려움 같은 거. 예, 그죠. 두려움 같은 거. 맞아요. 그거는 참, 예? 억울하고 힘들다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똑같은 거의 시간대에 1초, 1초 상관으로 그래도 이 살아있잖아. 옳지. 감사하네. 옳지. 감사하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죠. 뒤죽박죽. 정말 뒤죽박죽. 좋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약간 여러 가지만, 이게 이제 쭉 하루 동안에 경험하는 감정들, 우리 마음에서 경험하는 감정들, 제가 곧잘 씁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봐도 되죠. 그러니까 많은 걸 경험해요. 많은 경험하는데, 이렇게 표현해보면, 왜냐하면 이게 인간의 오욕칠정할 때 보통 나오니까, 기쁘고, 성내고, 그 다음에 슬프고, 희로애구,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다음에 욕심내고,
이런 감정 다 우리가 느끼죠. 그죠? 질투도 느끼고, 어떤 경우에는 질투도 느끼고, 외로움도 느끼고. 그것도 아양아트 센터 가니까 어떤 40대 분이 얘기를 하는 게 귀차니즘. 모든 게 귀찮은 기라. 귀차니즘. 이를 느끼기도 하고, 멍 때리는. 뭐, 하여간 하루에 이렇게 경험하는 많은 감정들을 다 글로 쓰고 자면 참 많죠. 그죠? 많은 건데, 멍 때리기도 하고, 청주 시무선에 갔을 때에 어떤 젊은 분이 어떻게 약간 이렇게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참 괴롭게 살았겠어요. 어릴 때 사랑받지 못한 결핍이 커가지고서 많이 괴롭게 살았는데, 그래, 어디 하다가, 내 책을 보고, 그 다음에 유튜브 들어가서 내 강의를 듣고, 직접 한 뵙고 싶다 해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질의응답 시간에 이제 그분이 질문을 하는 게, 마음이 늘 괴롭다. 그래서 약간 괴로울 때 뭐 의하노? 괴로움 벗어나려고 뭐 의하노 하긴 해. 술을 먹고, 또는 약간 TV를 보고, 하여간 친구들 만나가 어쨌든 달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도피처가 될 것 같아서. 이 괴로움은 너무 힘드니까. 너무 자신이 초라하고, 마음에 안 들고 싫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로 잊어버리려고. 또는 그게 도피처가 될 것 같아서, 늘 그렇게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나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 도피처가 되더냐? 물었어요. 다시 또 도망가고, 또 아무리 도망가고 도피처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당신이 마음껏 도망가도 되는 도피처가 하나 있다. 그게 뭐냐 하니까, 괴로워서 늘 술 먹고 뭐다 도망간다는 거죠. 도피처를 찾아가는데, 당신이 안심하고 도망가도 되는 유일한 도피처가 있다. 그게 뭐냐면 괴로움이다.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괴로움으로 도망가라. 그러면 괴로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저녁을 먹으면서 같이 이제 강의 맞죠. 저녁을 먹는데, 저녁을 먹으면서 그 마음이, 그 사람이 애틋했었어요. 마음에. 그러니까 밥 먹다가도 먼저 마음을 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거 한번 새겨들었기 바란다라고 얘기를 딱 했더니, 그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선생님, 안 그래도 아까 난 늘 도망갔다는 거지. 어딘가로. 지금 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너무 약간 나 자신이 몰골이 초라해서 눈 뜨고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늘 딴 데로 도망갔는데, 아무리 도망가도 그건 도피처가 아니다. 유일한 도피처는 당신이 벗어나고자 하는 거기. 그 도피처, 그 괴로움으로 도망가라. 글로 도피해라. 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뭔가 하나 생각이 좀 바뀐 것 같더라. 뭔가 좀 다르게 들리더라. 해가지고 제대로 들었다. 그 말씀을, 그 얘기를 들을 때에 뭔가 조금 다르게 느껴진 그 느낌이 가슴 속에 살아있어서, 삶 속에서 여전히 괴로움을 만나고 초라함을 만나고 또다시 도망가고자 할 때, 당신이 그렇게 되풀이해서 도망갔던 그곳이 결코 안전하지 않았다는 삶의 경험들이 당신 삶에 와 있다면, 그리고 내 말이 당신 가슴 속에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도망가려다가도, 아니, 도피처는 아니잖아.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 그걸 내려놓고 여기, 밖이 아니라 안. 이렇게 돌아오기만 하면, 그래서 실제로 당신이 삶 속에서 그렇게 해보면 알게 된다. 그 얘기를 좀 이따 해볼게요. 약간 그렇게 참, 얘기를 이렇게 참 좋았습니다. 두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를 듣는지 이제 맥을 찾아가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대전에서 오신 두 분이 왔어요. 두 분이 오셔가지고서 그 두 분은 여기 한번 왔었습니다. 그때 와가지고 암 걸려가지고 수술하고 완치하고 7년째 그냥 살아가는데 간증한번 하신 분. 그분이 약간 요새 대전에도 참 자주 오시는데, 대전에서 청주로 참 자주 오시는데, 두 분이 이제 같이 그 강의를 마치면 오송역까지 을수가 저를 태워주는데, 그때 같이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두 분이 공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게 대답입니다. 포인트가 뭐냐면, 한 분이 먼저 묻기를, 선생님, 마음이 산만해지고 심숭생숭해지고 뭐 일이 안 잡힐 때, 막 손이 안 잡힐 때, 너무 답답하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음악을 틀어가지고 음악을 좀 듣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음이 아닌가요? 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먼저 자연스러운 게 뭐냐면, 갑자기 내 마음이 심숭생숭해지고 막 복잡해지고 막 마음이 그냥 붕 뜨고 어찌지 못해 나도 모르게 일어난, 내가 내 스스로 내 감정과 느낌과 생각들을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다면 절대로 일어나게 하지 않고 싶은 감정들이 나도 모르게 일어났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냥 일어난 건데 이 일어남이 갑자기 내 편안하고 고요하던 내 마음이 심숭생숭해지고 뭐 어쩔 줄 모르고 막 안절부절 못해진 이 마음의 일어남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 자연스러움을 거부하고 이걸 바꾸고 싶으니까 고치고 싶으니까 이걸 경험하고 싶지 않으니까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이게 억지다. 먼저 이 일어난 이 자연스러움을 진짜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면 이걸 어떻게 바꾸고 고치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저는 고요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바꾸고자 하는 억지가 일어나겠느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뒤바꾸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1차적인 이 마음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면 이걸 바꾸고 고치려는 마음이 2차적인 마음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냥 그럴 뿐이에요. 진실로 그냥 그럴 뿐일 때 그래서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저런 마음이 되려는 어떤 노력을 내려놓고 여기가 아니라 저기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저런 모습 지금이 아니라 미래로 가려는 이 손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이게 무위자연이에요. 함이 없이 뭘 안 한다느냐면 일어난 이 마음들 일어난 이 마음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는 이 자연스러움을 바꾸고 고치려고 하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나를 흡족하게 하고 나를 만족하게 하는 어떤 감정, 느낌 상태로 바꾸려고 애를 쓰는 거죠. 무위가 아니라 유위가 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조절하고 통제해서 내 마음에 드는 어떤 그렇게 바꾸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런 헝클어진 모습, 뒤죽박죽된 모습, 이렇게 혼란되고 힘들고 메마른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저렇게 편안하고 흔들리지 않고 풍요롭고 이런 마음이 되려고 애를 쓰는, 반드시 보세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저런 마음이 되려고 애를 쓴다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로 간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게 맞는 그런 마음을 얻으려고. 이게 뭐냐면 끊임없이 자기 감정, 느낌, 생각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유의예요. 노자는 무의자연.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저절로 그러하다. 여기에 비밀이 있거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내 말은 심히 알기 쉽고 심히 행하기도 쉽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 자, 이 대목에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가슴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믿어주시.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이 그랬는데 저를 믿어주세요. 말만 그래 하고 믿음직한 일은 하나도 안 해놓고 가신 분들 놔두고 그냥 지나간 분들 놔두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도를 깨닫는 길 이 세 가지가 정말이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나도 도를 깨닫고 싶고 너무나 싫고 마음에 들지 않는 나를 몽땅 버리고 내 마음에 드는 내가 되려고. 이건 필연적으로 지금과 미래를 나눠요. 방법이 동원되고 온갖 짓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초라하고 볼모없고 물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툭 치면 먼지가 퍼석퍼석 일어나는 이 영혼의 상태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미친 듯이 찾았거든요. 물을 찾았어요. 목마름을 미친 찾아갔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래로 내가 아니라 남이 누군가가 늘 밖으로 찾았거든요. 수행도 밖이에요. 뭔가를 목표를 점이 있거든요. 수행을 하는 이유가 어떤 되고 싶은 상태가 있어요. 이거 밖이에요. 그런데 미친 듯이 달려갔는데 이 말이 맞더라고요. 진리는, 깨달음은 내가 그럴 거야 하고 추측하고 짐작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진리나 깨달음은 어떤 상태도 아니었어요. 이건 너무나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그 무엇인데 좋습니다. 이제 드리는 말씀을 좀 가슴 속에 새겨달라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게 이겁니다. 뭐냐면 진리를 깨닫는, 도를 깨닫는 이 세 가지를 뭉뚱그리니까 지금 나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죠. 매 순간 경험하는 그 여러분의 마음, 지금 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니까 일이 됐습니다. 일이 됐거든요. 이 밖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외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아양아트 센터 갔을 때 어떤 아가씨가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뭐죠? 이랬더니 무료하다, 심심하다. 이 전부입니다. 지금 나를 사로잡는, 그 순간 나를 사로잡는 내 속에서 일어난 그 모든 감정, 느낌, 생각 전체,
늘 순간순간이지만 늘 다르게 변하지만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지금 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날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도입니다. 요게 진리고 요게 해탈입니다. 해탈이거든요. 그래서 노자는 말했어요. 할 필요가 없다. 모든 건 저절로 그래 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새겨지기를 바라는데 요 여대로가 뭐냐면 그러면 자유가 어디 있느냐? 자유가 어디 있느냐?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늘 마음이 흔들리고 너무 힘들고 또 내 말을 지고 다니까 흔한 말로 이건 마음이 구속된 것이다. 이건 나 마음이 너무 초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구속됐다고 느끼니까 이렇게 뒤죽박죽되고 혼란스럽고 막 억울하기도 하고 막 이런 감정이 없는 어느 순간 어느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편안하고 고요한 이런 마음이 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자 보세요. 이때 이게 구속되었다라고 생각하기에 자유를 찾아가요. 여기에는 내 마음에 평화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평화를 찾아가거든요. 이때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이 뭐냐면 여기에 무슨 평화가 있어. 힘들고 괴롭고 죽겠는데 응? 여기는 한쪽에 평화가 없지. 그래서 평화를 찾아가거든요. 내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요. 평화를 찾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는 짓이 뭔가 보세요. 두렵고 뒤죽박죽이고 억울하고 짜증이 나고 미움이 올라오고 질투가 이러는 이 마음을 내가 가만 냅두나요? 어떻게든 조절하고 통제하고 억압하죠. 그죠? 또는 너무 이렇게 평화를 이루고 싶은 내 마음이 간절하면 그 간절한 만큼이나 이 평화와는 상관없는 혼란과 뒤죽박죽 올라오면 못 견디는 일. 얼른 제거하고 싶고 칼을 베고 없애버리고 싶어요. 평화를 찾아가면서 어마어마한 폭력을 나에게 하거든요. 이 폭력 위에서 평화는 절대로 안 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무 괴롭게 힘드니까 너무 산만하니까 너무 약간 초라하니까 어떤 시간 여기에는 충만이란 충자도 없어. 그래서 충만을 찾아가거든. 가득 찬 무엇을 자신을 다 채웠어야 비로소 만족하려고 하는 그것. 그 충만을 찾아가요. 충만을 찾아가면서 내가 하는 짓이 뭐냐 이거예요. 충만은 또는 평화는 내가 찾는 자유는 미래에 있어요. 미래를 향해 나가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뭐냐는 거죠. 끊임없는 통제와 억압과 조절과. 야, 굉장히 폭력적이거든요. 내한테 미움이 있어. 이 미움을 사랑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바꾸려고 고치려고 하는 내가 뭐냐면 미움을 억압해요. 미움에 대해서 엄청난 억압을 하거든요. 아예 이거는 상종도 못한 이런 게 올라오기 뭐만 난 아직 멀었어 이래가지고서는 미움을 용서로 바꾸고야 미움을 사랑으로 변화시키고야 마침내 자신의 자기 존재의 완성을 꿈꾸는. 그런데 그런 내 노력과 몸부림과 애씀 내게 강하는 지금 나에게 강하는 이 어마어마한 폭력 위에 평화가 자유가 쉼이 그렇게 올까요? 근데 우리는 올 것 같죠. 더 잔인하게 다 죽이부야 온다고 생각. 그게 자기 완성, 깨달음, 완전한 해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평화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꿈꾸는 이런 어떤 모습이 평화롭고 이런 어떤 모습이 영원히 자유로운 걸림없이 살아가는 모습은 이런 것일 거라는 전부 상이에요. 상. 내가 짐작하는 거죠. 자, 이제 자유는 어떻게 드러나며 왜 노자는 무위자연을 얘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자유들은 뭐냐면 이게 힘든다는 거죠. 진리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예요. 실제인데 노자는 애틋하게 또 말했습니다. 정은 약반이라. 참말은 마치 반대되는 것 같다라고 했거든요. 저는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 모두를 다 뭉뚱그리면 진리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자유는 어떻게 오는가 한번 볼게요.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예를 들어 뒤죽박죽이고 멍 때리고 괴롭단 말이죠. 괴롭고 무료할 때에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아까 그 청주 시무선에서 어떤 분이 했던 그 말씀을 돌이키면 너무 괴로우니까. 왜 괴롭냐면 자신의 초라한 몰골들을 늘 경험하니까. 남 앞에 긴장하고 의식하고 이게 너무 싫은 기라. 산적 괴로움이라. 그래서 이걸 잊으려고 저쪽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저게 그나마 도피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백날 천날 100년 200년을 가도 그건 도피처가 안 된다. 유일한 도피처는
당신이 도망가려고 하는 그 자리, 괴로움으로 도망가라. 그때 영원히 또다시 또 다른 도피처를 찾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평화가 거기 있다라고 했거든요. 자, 요 대목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면 괴롭다는 거죠. 무료함이든 뭐든 좋습니다. 불안이든 우울이든 다 좋습니다. 이 괴롭기 때문에 괴롭지 않은 걸 찾아가요. 찾아가는데 자, 한번 보세요. 이 착각이 뭐냐면 찾아가는, 그래서 저기 가서 평화로우려고 하는 이 마음을 만약에 진실로 내려놓는다는 거죠. 적을 찾거나 구하는 마음, 추구하는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추구 속에서는 자유가 없거든요. 자유는 이미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지 없던 것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맞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계기든 아니면 이런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애틋하게 말씀드렸던 제 말을 믿어주세요.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가슴에 가서 추구를 통해서는 절대로 갈 수가 없다는, 그건 여러분의 삶이 증명해 주는데 만약에 내려놓으면, 괴로움으로 벗어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괴로움으로 도망가라 이 말인데, 내려놓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괴롭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통해서 저기 가서 괴롭지 않으려고. 그래서 계속 괴로워요. 근데 만약에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하고 저기 가서 평화로우려면 괴로움을 벗어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괴로움으로 돌아오면 괴로움이 없어요. 이건 참 묘한 건데 사실은 우리 마음이 일으킨 착각이거든요. 하나예요, 하나. 미움을 싫어해서 사랑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절대로 미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안에 이 지독한 미움이 있다는 사실을 진실로 인정하고 시인하지 못하면, 그래서 끊임없이 미움을 용서로 사랑으로 바꾸려고 노력해서 사랑 속에서 비로소 숨 쉬려고 하는 한 그건 사랑을 경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미움과 사랑은 하나거든요. 진짜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 이 미움을, 질투를, 이 초라함을 무엇이든 간에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추구를 거치고 무언가를 따로 찾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면 내가 힘들었던, 예를 들면 외로움이든 무료함이든 뭐든 좋습니다. 초라함이든. 근데 이게 괴롭기 때문에 저 가서 평화로우려고 했는데 거쳤으니 더 괴롭겠죠? 반대. 거쳤는데 단지 희한한 건 이게 괴로워서 저 가려고 했는데 그걸 거치면 여기에 괴로움이 없어요. 여기에 외로움이 없어요. 여기에 무료함이 없어요. 여기에 질투가 없어요. 여기에 미움이 없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으로 나로 안으로 돌아오라, 이 마음으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건데, 요 얘기를 한번 보면 뭐죠? 또 다른 각도로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게 외롭고 괴롭고 초라하고 무료하고 무기력하고 이건 문제 있는 거야. 이거는 나답게 살아가는 그 힘, 에너지를 빼앗아 갉아먹는 놈들이야. 그래서 이런 것이 없어야, 이건 질투가 없고 평화돼야 나답게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끊임없이 이것을 어떻게 해서 절로 가려고 하는 거죠. 무의가 아니라 유의라는 거죠. 끊임없이 뭘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진리는 반대예요. 언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있거든요. 이건 참 백날 천날 강조해도 상관없어요. 얻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에 진리라는 것이 내가 얻을 수 있고 내 얻는 결과로 오는 것이라면 얻은 사람은 교만해져요. 얻지 못한 사람은 약간 초라해지고. 진리가 아름다운 건 절대적으로 지금 이 순간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100% 주어져 있어요. 이 세상에 중생은 없어요. 50%밖에 없는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런 것들을 벗어나가지고 저기 간다는 거죠. 저기 가서 살면, 이건 못 살겠으니까 저기 가려고 하는 건데, 그쳐라 그랬습니다. 여기 있어라, 멈춰라. 멈추면 비로소, 여기 있어라 그랬죠. 여기 있었는데, 그러면 힘들었던 것들이, 여기에 힘들어서 저기 가서 평화로우려 했는데, 거쳤으니, 거쳐보니까 힘겨움이, 괴로움이, 외로움이, 무료함이, 질투가 사라지더라. 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이건 문제가 없었어요. 이건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건 생명 덩어리거든요. 살아있는 이 생명의 놀라운 활동, 드러남, 에너지일 뿐이에요. 자, 보세요. 구조를 한번 보자는 거죠. 미친 듯이 갔는데 끝없이 목말랐어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쳤더니 이게 지옥에서 저기 가서 좀 살라 그랬는데, 그쳤으니 더 지옥이게 지옥으로 여겼던 모든 게 사라졌어요. 놀라웠어요. 그때 내가 한 거죠. 내가 몰랐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여기 있다.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그 모든 말들이 다 이해가 됐어요. 내가 스스로, 이게 자득, 자성자박이라 그래요. 스스로 목마르고 스스로 추구함으로써 가난해졌었구나.
스스로 충만을 구하면서 언제나 초라했었구나. 언제나 평화를 구하면서 언제나 구속된 괴로움 속에 살았구나. 이게 늘어지니까 내 힘들었던 게 거짓말 아니에요. 다 사라져버려요. 저는 정말 괴로웠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면 24시간, 뭐 곧잘 얘기했던 것처럼 우주보다도 더 무거운 짐을 감당할 길이 없어. 이게 사라져요. 못 살겠으니까 저기 가서 숨이나만 쉬고 싶었던 거죠. 근데 바뀌었어요. 저기 가서 숨 쉬려면 놈이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영원한 숨을 쉬었어요.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나는 본래 목마르지 않았고 본래 배고프지 않은 존재였구나. 내가 찾고 추구함으로써 스스로 목마르고 스스로 배고팠구나. 34년 동안 무진 단 한 톨의 밥을, 그 음식을 너무 배고프니까, 너무 목마르니까 미친 듯이 밥을 찾고 물을 찾았던 그것 때문에 끝없이 배고파고 끝없이 목말랐구나. 노자는 말이에요. 무의자인이라. 할 게 없어요. 함을 통해서는 자유는 오지 않아요. 다시 한 번 더 눈을 번쩍 뜨고 한번 보자는 거죠. 뭘?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아요. 살아있다는 것은 이렇다는 거거든요. 지금 괴로움 속에 있어요. 힘듦 속에 있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많다 적다의 차이일 뿐이지 이대로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이 찾는 모든 게 들어있어요. 이 목마름의 것, 방황의 것, 흔들리지 않고 충만하고 감사하고 만족스럽고 행복한 여기 있어요. 이 말은 믿어지지 않죠. 이해됩니다. 정말 맛보고 싶거든. 정말 더 이상 찾거나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사이의 삶으로 돌아오고 싶거든. 그 간절함이 정말 내 폐부를 찌를 만큼 간절하거든. 지금으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대로. 여러분 자신, 그리고 보시면 이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마음, 이걸 버리면 안 돼요. 외면하고 나를 짓밟으면 안 돼요. 한 번만 돌이켜보세요. 아양아치 센터 갔더니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선생님 그건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 괴로움이 싫어서 절로 가잖아요. 그죠? 한 번만 돌이켜서 절로 가봐도 소용없다 하더라. 내 삶도 증명하지 않더냐. 가는 걸 그쳐보자. 괴로워보자. 여기서 막 죽지 마. 표현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보면, 내가 내 감정으로부터 도망다니던 짓을 그쳐보면, 이런 내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되려는 그 마음을 진실로 그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진실로 아프지만 껴안아보면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걸 이 삶 속에서 경험해 줬으면 좋겠어요. 초라하죠, 그죠? 외롭죠, 그죠? 싫으니까, 다 싫습니다. 괴로우니까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이 말이 좀 가슴 속에 가기를, 찾고 추구하고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무한히 괴로워요. 아니,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이게 괴로우니까 벗어나려고 하지. 이걸 한번 더 이렇게 해서, 내 상식과는 반대되지만 저기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없고, 그런데 한 번만 그쳐보자. 지금 있는 그들의 나, 망가지고 무너지고 그들을 한번 받아들여보자. 요만큼의 구멍도 내놓지 않고 해보자. 아니, 평화를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희한한 건 괴로움이 사라져. 이걸 평화라 그래. 자유를 찾지 않았는데 구속이 자유로 돌았어요. 내가 너무 무지해서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를 구하지 않았는데 이 무지가 그대로 지혜로 드러나는, 이걸 불교에서 불이법문이라 그래요. 둘 아닌 법문이라는데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노자는 애틋하게 말합니다. 내 말은 심히 알기 쉽다는 거지. 왜 알기 쉽냐면 이대로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니다. 찾을 게 없는 거죠. 네가 왜 못 찾느냐면 벗어나려고 하니까. 내가 볼 땐 이게 무슨 자유야. 자유는 네가 생각하고 짐작하는 것과는 다르다. 자유란 있는 그대로의 것, 현재 있는 것, 지금 있는 것, 새롭게 얻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는 것. 그렇게 약간 이해의 전환이 오면 노사는 말했습니다. 얼마나 쉬우냐는 거지. 이거 따로 찾는 거 없으니까. 진이란 이런 게 또 탐구하고 이런 거 복잡해요. 나는 또 이 머리 용량이 적어가지고 이 분석적으로 못해. 뭐 찾아가면 어려운데
그냥 니다. 얼마나 쉬워. 내 말은 심히 알기 쉽고 심히 행하기 쉽다는 거. 그냥 살면 되니까. 그렇잖아. 아프고 슬프면 슬프고 기만 그냥 살면 되니까. 따로 할 일이 없으니까. 얼마나 행하기 쉬워.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면 이건 아니다라는 너무나 맹목적이고 쉬운 단정 속에서 그래 너무 쉽게 달려가요. 하지 마. 여러분을 떠나서는 안 돼요. 지금을 떠나서도 안 되고. 사람들은 뭐냐면 이대로는 아니고 뭘 하려고 그래. 하려고 해봐요. 뭘 함을 통해서 얻으려고 해봐. 그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너사는 뭐냐면 얼마나 행하기 쉽나 이거지. 할 필요가 없고 애쓸 필요가 없고 그냥 살면 되니까 정직하기만 하면 돼.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감정을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정직하게 만나는 거. 진짜 맞아요. 깨달음을 추구하는 데는 진실한 마음 하나밖에 필요 없어요. 이걸 이다하고 신을 초라한 걸 초라하잖아. 무너진 걸 무너진다 하고 이거 덮으려고 가려고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남에 대해서 내 자신에게 진짜 맞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얼마나 행할 필요 없으니까 이대로 다니까 얼마나 행하기 쉬워. 그냥 정직하게 나를 만나기만 하면 되니까. 내가 나를 피하지 않고 내가 나를 짓밟지 않고 내가 나를 비난하지 않고 내가 나를 외면하지 않고 그냥 나를 정직하게 만나고 인 걸 이다 하고 아닌 걸 아니다 하고 그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했을 뿐인데 그 정직함에 그 진실함에 지금 있는 이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구하지 않은 추구의 마음을 내려놓은 그 마음에 선물이 찾아와요. 어마어마한 내 모든 갈증의 끝. 이거 빈말이 아니에요. 인생에는 거듭남이라는 게 있거든요. 깨달음이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거듭나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분명히 그 길이 뭐냐? 지금 여기 여러분 자신 이미 끝나 있다고요. 다시 해야 할 일이 없다고요. 이게 실상이에요. 얼마나 행하기 쉬워. 그냥 단지 그치기만 하면 되니까 있은 그대로. 그럴 때 괴로우면 초라할 때 초라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내 삶의 짐을 내가 지기만 하면 이게 자기 삶을 자기 감정을 책임지는 자의 모습이거든. 그랬는데 어마어마하게 오는데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온다 이 얘기를 들을 때 내가 곧잘 우리 지난번에 박가인 선생님이 그런 얘기하고 또 청중하게 또 그렇다더라고. 이래 하면 이래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이래 하면 가는 좀 절게 듣고 저래 된다. 이래 여기 있으면 저래 된다 말이지. 여기 가보는 길. 아니 평화는 선물로 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기만 하면 저걸 목표 삼아서 하는 게 아니고 추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 있기만 하면 여기에서 드러난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약간 좀 여기 있으려고는 안 하고 다 변한다니까 다 사라진다니까 그 마음을 둬가지고. 예? 잠깐만요. 예. 네, 선생님이 이제 내 삶을 내가 짊어지기만 하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짊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싫지 당연히. 그게 싫어요. 싫지 당연히. 그래서 정말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그만 살고 싶다. 그런 생각까지 들 수. 오케이. I can understand. 그 말씀이 그런 거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삶을 내가 짊어지면 근데 엊그제 이제 좀 이제 저 또래 되는 사람이 이렇게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초라하게 살다가 이렇게 갔어요. 근데 남은 제가 보는 남은 너무 쉬워요. 지가 혼자 살지만 부모라도 봉양하겠다는 그 짐을 짊어졌더라면 그렇게 초라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남한테는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면서 저 자신에 대한 짐조차 지기 싫은 거죠. 그래서 그냥 이만큼 끝났으면 쉬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삶이 너무 길어서 좀 쉬고 싶다 이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 이해합니다. 오케이 이해합니다. 이 삶의 짐이 너무 무겁고 힘들고 거칠어서 감당이 안 돼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존재 자체를 쉬고 싶은, 약간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 하는 그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그 마음이 왜 그럴까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항상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말하자면 항상 꿈을 꾸고 어떤 희망을 내일에 어떤 희망을 걸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그 정말 아침에 눈 뜨는 것이 설렐 수 있고 이렇게 좀 뭔가 해야 하는 일이 앞에 기다리고 있어서 뭐 정말 잠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고 이런 그런 마음인 것 같은데 저는 뭐 하여튼 최대한 게으르고 싶고 막 거기서 안 털고 좀 아침에 안 왔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마음인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너도 꿈을 가져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제 그 꿈이라는 게 사실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저기로 가려는 마음을 제가 품어야 된다라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면 지금과는 또 괴리되잖아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침에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꿈을 꿀 수도 없고 희망을 가질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뭔가 할 일이 있고 꿈을 꿀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진짜 내가 원하는 건 못 와요. 근데 아침에 오기가 힘들고 오지 말았으면 좋겠고 꿈을 꿀 수조차 없든 완전히 가로막힌 거죠. 아무런 의미 없는. 그래서 영원히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사람이 뭔가 하려고 하는 한 맘 못 보는데 손을 다 내려놓으면 내가 그치면 이 근원이 하늘이 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우주적 에너지가 작동하기 시작해요. 원래 그렇게 깨어납니다. 어떤 것도 잡을 수가 없을 때, 모든 희망이 끝이 나고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때 전혀 뜻밖에도 완전히 다른 삶이, 다른 에너지가 깨어나거든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비로소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Don't worry. 이 뭔가 미진한 얘기는 강의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그냥 해봅시다. 아무것도 길이 없기 때문에 진실로 길이 나타납니다. 아직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찾아야 하는 수고와 노력과 목마름이 따라붙는데 정말로 진실로 모든 길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영원한 길이, 다시 헤매고 방황할 필요가 없는 길이 저절로 드러나거든요. 가까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희망적입니다. 좋습니다. 삶의 질적인 변화는 내가 예상되는 어떤 그림을 그려지는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전혀 뜻밖의, 완전히 다르게. 그게 진짜거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겨운 삶을 나름대로 애써보고 해오신 그 모든 몸부림에 진실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 길은 이따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온 심이지 심의이라. 내가 말한 정말 쉽다. 왜 쉬운 이유 이제 알겠죠? 여러분이니까, 그죠? 심의행위라. 심의행하기 쉽대. 맞죠? 그죠? 할 일이 없죠? 진실로 할 일을 거치면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꾸 뭘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진짜 할 일을 못해요. 이 절대 비약의 이치를 이 노자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말은 심히 행하기 쉽지 할 게 없으니까 이대로니까. 그 다음 보세요. 천하. 그런데 천하의 망령지라. 세상 사람들은 능히 알지 못하고. 왜냐하면 계속 뭔가 해야 되니까. 수고와 노력의 책임을 나한테 두니까. 행해야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니까. 아니에요. 진짜 이것은 함을 통해서 오지 않아요. 못 알아듣고 못 행하는구나. 여기 있지를 못하는 기라. 저기 가려고 그러고 이런 모습을 받아들이지를 못해. 용납을 못해. 저기 가서 쉬려고. 행하지를 못해. 이 쉬운 도리가 정말 어렵게 되어버리거든요. 이 진리란 깨닫기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너무 쉬워서 정말 어려워 보이는 길. 지금 이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보겠습니다. 언유종. 말에는 종지가 있다는 거죠. 근본되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 뜻이 뭔가를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 자신. 도가 뭐냐?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지금 이 순간 일로 온 이것, 이 현존.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진짜 맞아요. 여러분을 믿어주고,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제 말씀을 어떻게 믿어달라 그랬는데, 사실은 제 말씀을 믿어준다는 것은 곧 여러분 자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속에 있으라. 이게 내 말이니까. 이 말을 믿어주면, 비로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고 판단해가지고, 요건 못 믿을 거, 요건 믿을 거, 이러지 말고,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은 무조건적이에요. 그 믿음이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니까. 제 말을 믿어준다는 것은 곧 여러분 자신을 믿는다는 건데 한 번만 제대로 여러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만나는 이 삶, 이 일상, 이 순간이 되기를 그때 절대적인 비약이 일어납니다. 원래 비약은 일어나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찾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드러나 있는 이 기적과 비약이 내가 뭘 해야 뚫을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좋습니다. 은유종 사유근이라 이 말에는 종기가 있고 일에는 일이 이루어지는 중심이 있다. 중심이 뭔지 알겠죠? 여러분이에요. 있는 그대로 매 순간 존재하는 그것. 그래야 이루어져요. 뭐가? 진정 나다운 삶. 부유무지. 대해서 오직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으로 눈길을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이죠. 대해서 오직 모르기 때문에 시부라지라. 나를 모르는구나. 노자는 계속 말합니다. 제아자히 나를 아는 자도 드물고 칙아자귀 내 길을 따르는 자도. 노자의 길이 뭐죠? 무의자인이에요. 무의자인이 뭐죠? 여러분 자신 매 순간 있는 그대로 그걸 따르는 자도 귀하구나. 그러므로 성인은 뭐냐면 피갈회옥이라 칙배옷을 입고서도 그 옷에 그 안에 옥을 품었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저를 봐주세요. 이 마지막 말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남녀하다는 거지. 도 깨닫는 사람의 모습을 하지 않고 남녀한 옷을 입고 다니는데 근데 그 속에 진리를 이렇게 해석해요.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진리의 모든 발견의 길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근데 이 말을 그대로 뭐냐면 어떤 도인이 깨닫는 사람이 아주 남다운 옷을 입는데 그 속에 옥이 품었다 이해하지 말고 주인공은 여러분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자는 바로 여러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남녀는 천하고 보잘것 없는 천한 사람들은